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른 찬송은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리로 라네 예수 나리로 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련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도간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왕 아비야와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왕의 역사들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고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인생의 거울을 삼아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유다왕 아비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모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들의 육신의 만족을 따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이 아비야에게 분별력이 전혀 없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당연한 일상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의 언어와 행동에도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고자 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아마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 왕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사무엘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모두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워주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늘 이 마음에 새기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전쟁 같은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입니다. 우리들은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시고 인간관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수와도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나의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도 전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평화를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과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크신 뜻과 계획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사람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은 비단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